입니다. 구약 1315쪽쯤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가 좀 찾기 어려워서 옵욘미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옵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131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서 교만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획득하며 대적들이 그의 물로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함께하라.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새벽 제단을 더욱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의 포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또 순수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하신 수준을 넘어가면 엄하게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에돔 족속인데요. 무엇보다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던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재회한 후로 그와 함께 살지 않고 자기 자손들을 이끌어 이 에돔 지역 세일산 부근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룬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나타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또 에돔이 패배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서 에돔이 저주를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서서 유다를 침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고대 사회에 서로 다른 두 민족이 영토 분쟁을 하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은 꽤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유엔과 같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기구도 없었고요. 국가 간 평화를 위한 조약을 세웠다 하더라도 금방 쉽게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 분쟁은 흔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그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왜 에돔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정복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시며 에돔을 저주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이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도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었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팥죽 이야기까지 닿게 됩니다. 야곱은 잘 아시다시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후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았고 오랜 기간 형을 피해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하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 광야와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얼마나 에서의 분노가 대단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물론 에서가 교활한 야곱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에서의 분노를 이어받았기 때문일까요? 에돔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들의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편에 바싹 붙어서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가 각종 재물을 약탈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의 포악함을 보시고 1장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가 환난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11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 그 이후에도 그가 고난받던 그날,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무슨 날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에돔 족속이 자행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 너는 이방인이 내 형제의 재물을 늑탈할 때 그들과 한패였고 내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에 방관하였고 입을 크게 벌려 웃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도와주기는커녕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길목에 지키고 있었고 원수의 손에 나의 백성을 넘겨주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에돔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의 포악함은 형제를 외면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 간의 결속을 파괴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것은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으면서 왜 에돔한테 화풀이 하시지? 혹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끼셨으면 하나님이 애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으면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들의 몫을 받은 것이고 바벨론은 악한 도구로서 그 때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결코 바벨론의 국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사이에서 그들 자신이 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의 정을 지키며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줄 수도 있었고 적어도 바벨론을 돕지 않는 선택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에돔은 전적으로 악한 길을 택합니다. 형제를 저버리고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입을 크게 벌리고 웃기까지 하는 포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도망가는 형제들을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여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과 악을 가리기 이전에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어떤 예로 알 수 있냐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두라고 하실 만큼 포악함과는 거리가 먼 자비로움에 훨씬 더 가까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쓰는 형제들에게마저 그들의 포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4절 끝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에돔 족속이 바벨론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상을 받고 팔아넘겼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말살당한 그 처참한 상황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 몇 명까지도 씨를 말려버린 에돔의 포악함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반인륜적인 행태였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만큼 포악했던 에돔에게 선포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이 밝히고 있듯이 너희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형제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대했듯이 나 여호와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더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에돔과 같은 포악한 행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결코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한번 일어나면 영원히 멸절되고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포악한 에돔 족속과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보도가 되죠. 돈 때문에 형제의 연을 끊고 오랜 다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더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둔 우리 성도들이 에돔과 같이 포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에는 욕망만 가득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젠간 다시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 날에 포악한 에돔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런 백성들이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돔의 포악함을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포악함을 들여다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의 자격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국내 성지순례와 70주년 음악회를 잘 마치고 사진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 지역별 신방을 통해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중보하는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소리와 자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주님 곁에 가 닿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능력 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수험생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내가 살아온 터전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교우분들과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비록 누워있는 몸이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가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